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로 저는 이현아입니다. 한 3년 전에 우리 약수교회 온도 예배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가장 사실은 기억에 남는 것은 마치고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나가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얼굴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저에게 초콜릿과 과자를 이렇게 싸고 계셨던 것을 저에게 이렇게 손에 그냥 정말 아무 말 없이 이렇게 건네주셨어요. 근데 그게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양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가갖고 우리 사무국 식구들과 같이 나눠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다녀왔던 우리 약수교회 온도 예배에 대해서 소개도 했었습니다. 가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은 그 사람을 보여주는 행동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물론 그렇게 성급하게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딱 그 사람을 알게 해주는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약수교회 온도 예배가 약수교회를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일 예배처럼 막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막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온 세상을 품는 기도회를 몇 년째 계속 꾸준히 이어가시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세상의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저는 약수교회를 대표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교회에 가서 이렇게 말씀 나눌 기회가 있으면 어느 교회, 약수교회에 갔더니 새벽에 매달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교우들과 그리고 세상을 만나는 그런 만남의 시간이 있더라,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더라,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환경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선배 어떤 분이 너는 운동이 뭐라고 생각하니? 그러는 거예요. 그때 뭐 여러 가지 운동이 막 있었어요. 근데 운동이 뭐라고 생각하니? 그래서 그때 그냥 제 짧은 생각에 운동이라 그러면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운동을 하잖아요. 어디론가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말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움직이는가? 환경 운동은 환경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을 품고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것이 환경 운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시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을 깊이 마음에 품고 계속 그 세계를 향해서 움직여 가야 되는, 우리 모두 환경운동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은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에 모두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적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의 오병이어 기적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기적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적이 무엇인지,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기적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요즘 기적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가야 할 길은 저기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곳에 갈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되돌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찬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잘 만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 이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저 같은 사람은 기적에 도전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믿는 말씀은 이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적의 이야기를 요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의 기적의 바로 앞부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의 독재자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들으시고 그리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떠나서 빈들로 나가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혼자 조용히 슬픔을 달래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고 싶으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쩌면 또한 의를 행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목숨을 잃은 시대의 예언자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도 자신도 곧 걷게 되실 그 고난의 길을 떠올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친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멀지 않은 친척 사이일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의 어떤 다음 후계자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무튼 예수님과 세례 요한 스스로는 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이는 이렇게 꽤 가까운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매우 복잡하고 슬픈 마음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서 빈 들로 조용히 가신 그 예수님을 그러나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빈들로 나가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여러 고을에서 걸어서 따라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의 처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들었을 텐데도 무시무시한 권력자 헤롯이 요한을 그렇게 처형했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계승자로 인식되었던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마도 권력자에 대한 두려움도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절박한 무언가가 그들 마음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기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간절히 필요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정을 아셨는지 그들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상황은 이런 답답한 현실을 더 극적인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어느새 해가 저물고 저녁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은 빈들이라서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흩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당시의 상황을 조금만 상상해 본다면 아마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 하나 변변한 행색이 아니지 않았을까, 변변한 행색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보니까 아마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겠죠. 또한 저녁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하니 그곳에는 어쩌면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어쩌면 변변한 일자리, 그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 세 끼는 고사하고 밥을 거르는 일도 다반사인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둑해지는 저녁에 빈들에서 흩어지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아마 딱히 기댈 곳이 없는 당시의 공고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제가 지금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넘기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죠. 그때 제자들이 말을 꺼냅니다. 주님, 이곳은 빈들이고 이제 날도 저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보내서 마을로 흩어져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방법이 없으니까 각자 살 길을 찾아보게 하자, 이런 말입니다.
어쩌면 이 상황에서 가장 이성적인 해결책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들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근데 듣는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제자들이라고 해서 이 많은 군중들이 먹을 것을 싸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림도 없는 양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가져오게 하시고 사람들을 잔디 위에 앉히시고 그리고 그 떡 5개와 물고기를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성경은 이 광경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날 그 피곤하고 공고하고 궁핍했던 저녁은 큰 기쁨과 감사의 저녁, 기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접할 때마다 늘 이것을 궁금해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마리가 그렇게 늘어난 걸까? 왜냐하면 어디 안 보이는 곳에서 계속 뭔가가 나왔으면 뭐 그냥 그럴 수 있다 생각했을 텐데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계속 늘어났을까? 사람들은 이게 늘 궁금해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신학교 교수님이 그걸 궁금해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떼면 또 나오고 떼면 또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걸까요?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떼면 또 나오고 떼면 또 나오고 그랬던 걸까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아무리 궁금해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음식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 과정은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 궁금증을 그대로 남겨두셨을까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뭘까? 하나님은 이 기적 사건에서 우리가 정말로 보았으면 하는 모든 것을 사실은 성경 말씀에 다 담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 알 수 있게 되죠. 먼저 이 기적 사건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누군가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쳤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무엇을 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수님께서 그 가엾은 사람들을 한 사람도 각자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다 둘러앉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배불렀다라는 것.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핵심이었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이 사건에 등장하는 숫자들의 화려함에 빠져서 기적을 잘못 이해하기 쉽습니다. 2개, 5개, 5,000명, 그리고 12바구니. 이 자꾸자꾸 늘어나는 이 숫자들에 빠져서 그 화려함에 빠져서 기적을 잘못 이해합니다. 뭔가 엄청나게 양이 늘어나는 것, 없던 것이 막 생기는 것,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기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져온 작은 도시락, 그 작은 것이라도 나누겠다라는 누군가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중요한 것, 모두가 공공한 상황에서 각자 살아남으라고 아무도 버려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이성적인 척하면서 누군가의 상황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군가의 희생은 불가피하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럴 때 희생되는 사람, 보내지는 사람은 늘 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제자들 역시 이성적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어차피 그들의 배고픔 모두를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으니 흩어보내서 각자 필요를 알아서 해결하게 하자고, 각자 자기 능력에 따라서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하자고 그렇게 제안한 것이죠. 일리 있는 해결책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럴 경우 어떤 사람들은 자기끼리를 알아서 해결할 능력이 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특히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약한 사람들은 다시 그 들판의 어딘가에서 외롭게 그 시간을 견뎌야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된 기적은 우리가 그의 곁에 있을 때, 예수님의 곁에 있을 때 우리 중 누구도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내쳐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많은 불안을 안고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는 더 많은 불안들이 우리들을 엄습해오고 있죠. 그리고 그 불안의 가장 중심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능력이 안 돼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부양하고 있지만 혹시 내가 아프면,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내 능력 일자리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 나는 다시 이 사회 속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까? 여기에 대한 불안이 크죠. 젊은이들 불안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 젊은이들의 불안은 모두가 똑같이 가는 이 길에서 내가 혹시 까딱해서 그 길에서 떨어지면, 그 길에서 배제되면 내가 다시 다른 사람들이 가는 이 행렬에 낄 수 있을까? 혹시 공부를 못해서, 혹시 건강이 안 좋아서 잠시라도 내 능력을 보여줄 기회를 잃게 된다면 내가 다시 이 사회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불안이 바로 요즘 사회 젊은이들의 가장 큰 불안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은 기후 우울, 기후 불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사계절을 주셔서 우리가 그 계절을 충분히 누리면서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얻고, 때가 되면 무슨 과일이 나오고 무슨 곡식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먹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다 키워왔죠. 그러나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무엇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식량, 그 다음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은지 알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낍니다. 특히 우리의 젊은 여성들은 내가 이 시대에 아이를 낳아서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 내가 낳은 아이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서 계속해서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짙은 불안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바로 이런 불안은 우리가 나의 능력이 다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자연이 더 이상 나에게 자비롭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바로 그런 불안에서 시작된 거죠. 그러나 오늘 기적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님께 있는 한, 그 곁에 있는 한 우리 중에 누구도 함부로 내쳐지지 않는다.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보내지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또한 기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완벽하게 준비한 듯 하여도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지요. 그 결과 모두가 배불렀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핵심입니다. 우와, 이렇게 많이 남았네 하는 것이 아니라 12바구니 강주리가 남아서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생겨났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모든 이들이 함께 배불렀다라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누군가의 금고에 돈이 아무리 쌓여 있어도 그것이 곧 축복은 아닙니다. 그것이 곧 기적은 아닙니다. 가진 것이 나눠지고 모두에게 넉넉히 베풀어질 때, 그래서 모두가 자신의 궁핍함으로부터 함께 벗어나는 길을 찾을 때 바로 거기에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의 핵심은 모두가 배불렀다.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이죠. 우리는 빵 때문에 살기도 하지만 빵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빵 때문에 산다는 말은 잘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빵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것이 무슨 말일까요? 빵 때문에 죽는다는 말은 빵을 쫓느라, 즉 먹을 것을 쫓느라, 삶의 외형적인 풍요를 쫓아가느라 정작 우리 생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내다 버림으로써 오히려 우리 삶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위기로 내몰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빵 때문에 죽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사실 지금의 기후위기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풍요로움, 우리의 편리함, 우리의 즐거움, 성장, 성공, 우리 여기 그래프 보이시죠? 오른쪽으로 계속 올라가는 것, 통장에 돈도 이렇게 쌓여가면 좋겠고, 우리가 투자하는 주식도 계속 늘어가면 좋겠고, 우리의 집 사이즈도 계속 늘어가면 좋겠고, 계속 이렇게 성장과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쫓아가면서 사느라고 지금 우리는 우리가 생명을 의지하고 있는 이 땅, 우리가 딛고 선 이 땅을 흔들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후 위기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기후 위기는 우리가 대기 중에 뿜어낸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도를 덮여서 지구가 온도가 계속 높아가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지구 온도를 상승시킨 결과 지금 생태계 전반에, 지구 생태계 전반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와 민족이 폭염이나 한파, 홍수, 태풍, 대형 산불 등 강력한 자연재해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올여름 사상 최장의 어떤 여름을 보냈죠. 가장 긴 여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해인가는 가장 더운 여름을 보냈고요. 어느 해인가는 가장 추운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우리나라에 정말 수도권 모두를 마비시키는 홍수를 우리가 경험했고요. 올해 여러분, 우리에게 태풍이 한 번도 안 온 거 아세요? 네, 올해 여름은 태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태풍은 자연 이 강력한 바람과 그 다음에 이 물을 한번 자연 생태계 시스템을 한번 쫙 흔들어 버림으로써 다시 모든 것이 순환할 수 있도록 돕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긴 하지만 자연 생태계에 꼭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태풍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강력해서 우리 모두를 너무 괴롭히지 않는 한 태풍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근데 올해는 없었어요. 근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 해에 13번 이상의 태풍이 강력하게 우리나라에 왔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대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기후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변화하면 제일 먼저는 지구가 자기 조절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것이 기후변화입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공평하게 닥친 듯이 보이는 이 위기도 사실은 조금만 들여다보면 매우 불공평하고 차별적인 위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누군가는, 예를 들면 우리처럼 부자 나라에 사는 좋은 아파트에 사는 누군가는 더워도 추워도 비가 많이 와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조금만 견디면 되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누군가는 생존의 가능성 자체를 위협받는 위기이죠. 저기 가난한 나라, 가난한 지역,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농촌으로 지역으로 갈수록
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는 아주 심각해집니다. 물 부족, 식량 부족, 사막화, 해수면 상승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설 땅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보실게요. 아마 이 장면은 뉴스에서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속에서 누군가가 연설을 하죠. 저 사람이 누구냐면 남태평양에 투발루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총 9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2개의 섬이 이미 물에 잠겨서 없어졌습니다. 국토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점점 물에 잠겨서 2100년쯤 되면 이 투발루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분이 누구냐면 투발루의 외무부 장관이에요. 근데 이분이 2년 전에 전 세계가 기후변화를 위한 당사국 협의 회의라는 국제회의가 있어요. 한 200개 정도 가까운 나라들이 다 모여서 기후변화를 놓고 대책을 세우는 그런 회의인데, 그 회의가 열리게 되기 바로 전에 온 세상을 향해서 제발 기후위기를 좀 막아주십시오 하고 장관이 나와서 호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저곳이 바로 이미 물에 잠기기 시작한 자기 나라, 자기 땅 위에서 저렇게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분이 나와서 2가지를 요청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후위기를 막아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난민으로 받아주세요 하는 거였어요. 자신들의 국민을 어디론가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국제사회에 이렇게 호소했을 때 국제사회에서 네, 우리나라로 오십시오 하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없었습니다. 한 군데, 뉴질랜드에서 우리나라에 난민 허가하겠습니다 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나이가 40세 미만, 영어를 잘하고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못 들어갑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렇다면 난민으로 수용이 되실 수 있을까요? 네, 많이들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옆에 보면은 어떤 나라는 이렇게 물에 잠겨가고 어떤 나라는 말라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서 뭔가 곡물을 생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제가 9월에 아프리카에 다녀왔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까 하고 전 세계 교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 이런 가난한 지역이나 아니면 열악한 환경에 있는 나라들의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을 했어요. 근데 지금 아프리카, 제가 케냐에 다녀왔는데 케냐의 국토의 70% 이상이 사막화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대부분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것으로 가난하게 먹고 살았는데 이제 그마저도 힘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죠. 어딘가에 먹을 것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이 고향을 떠나서 도시를 떠나서 집을 떠나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는 난민 문제입니다. 아까 물에 가라앉았던 나라의 사람들도 그곳을 떠나서 세계를 돌아다녀야겠죠. 그러나 세계의 사람들이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은 사람들을 잘 보호해 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그리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없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기후변화에 그렇게 기여한 바가 없는 사람들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후위기의, 오늘날 기후위기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우리가 아무 공로 없지만 그저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됐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생명들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하는 일에 이제 우리가 나서야 될지,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빵 때문에 살 수도 있지만
더 편리하게, 더 풍요롭게, 더 성공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빵을 쫓아서 살다가 곧 우리 모두가 공멸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깊이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이 기후 위기 시대를 그러면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열심히 만든 그래프인데요. 한 가지는 기후 변화를 완화시키는 거예요. 변화가 지금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줄여보자라는 거예요. 속도를 줄이자라는 거예요. 이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탄소 중립. 2050년까지는 공기 중에 탄소를 0으로 만들자. 이런 계획하에서 온 세상의 나라들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게 절망적인 상황인데요. 네, 한 축은 그렇게 탄소 중립을 향해서 열심히 완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한 축은 뭐가 돼야 되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올해도 봐도 알듯이 이미 변화된 기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쩌면 지금보다 당분간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잘 막는다고 해도 당분간은 이것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어렵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살기를 그만할 수는 없죠. 그죠? 우린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는 완화 정책, 다른 하나는 변화된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건가? 적응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완화 정책은 우리가 열심히 에너지도 줄이고 그다음에 삶의 규모를 줄이고 절제하고 하면서 이 완화 정책을 잘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적응 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 중에 한 부류가 바로 노인, 어르신들입니다. 갈수록 잘 사는 유럽의 나라들도 폭염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도, 왜냐하면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버티기가 힘드신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약한 분들을 모시고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자들을 보호하고 돌보면서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문을 닫아야 돼요. 그렇지만 거기서 일하시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 노동자들은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죠. 우리가 이제 고기는 그만 먹고 이제 채식을 좀 해야 됩니다라고 모두들 얘기하고 있죠. 고기를 줄여가야 돼요. 그러면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식당, 가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분들의 살 길도 잘 마련이 돼야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적응의 문제는 지금 이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변화되는 이 사회 속에서 혹시 누가 희생되거나 혹시 누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그 모든 것들을 골고루 잘 보면서 살피면서 가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편으로는 완화 정책, 한편으로는 적응 정책, 줄이고 적응하고 줄이고 돌보고 계속 이 일들을 쌓아가면서 우리가 점점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일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줄이는 것도 힘든데 약한 사람들을 돌봐가면서 정의롭고 평화롭게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정부도 기업도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해결책을 계속해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듯이 우리가 어쩌면 지금 기적을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을 우리가 해내야 되거든요. 이러한 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아까 보았듯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 아무리 작은 실천이라도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아이가 보리떡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았듯이 우리도 이걸로 뭐가 되겠어 하는 우리의 작은 실천들을 진심을 담아서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에 누구도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버려두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적의 원리이지요. 각자 도생을 외치는 이 삭막한 시대를 넘어서 고단한 사람들을 풀밭 위에 앉히시고, 그리고 어디서 나온 작은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심으로써 기적의 기초를 놓으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 주변의 약한 사람들을 정성으로 보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희망을 품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마음에 품고 소원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여기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사랑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 제목이 점점 늘어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사랑이 점점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속에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없다, 다른 게 없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사랑한다면 더 많은 기도 제목을 품고 아마 기도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이 세상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두에게 넉넉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총이 임하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친 어린 아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노력들로 이 기적의 마중물을 만들어 갈까 잠시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실천하는 것들은 지난번에 한 3년 전에 제가 왔을 때 아마 여러분들과 나눴어요. 그 외에도 아마 3년 사이에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무엇을 할 건가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잠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작은 실천들로 이 기적의 시작을 할까라는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에 여러 교단이 있어요. 그러나 그 교단들 사이에 공통의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녹색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있어요. 이 녹색교회는 정의와 평화와 그리고 생명을 추구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창조세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교회들의 모임이에요. 사실 이 교회는 2006년부터 우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그리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함께 힘을 합해서 전국의 여러 교회들 중에서 환경, 생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교회들을 선정해서 녹색교회라는 이름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지는 않지만 130개의 교회가 전국에 녹색교회라는 이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교회는 10가지 다짐을 가지고 그리고 50개의 실천 목표를 가지고 함께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약속교회가 이미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약속교회가 조만간 녹색교회라는 타이틀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소개합니다. 녹색교회란 교회의 조직과 행정을 모두 하나님의 창조세계, 생태, 환경을 향해서 맞춰가는 교회예요. 그래서 녹색교회가 되고자 하는 교회들은 생태적 교회를 향한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표를 같이 세우고, 여기 보시면 여기 플랜카드 보이시죠? 그 어떤 교회가 세운 우리 교회의 목표예요. 이런 것들을 함께 세우고 비전 선언문도 만들고 하면서 이렇게 목표를 만들고, 그리고 옆에 보면 목표가 있으면 일하는 사람들도 필요하잖아요. 교회 안에 위원회를 조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일을 열심히 고민하는 사람들을 따로 모으는 거죠. 근데 이때 위원회를 조직할 때 뭐 나이나 뭐 아니면 성별 이런 걸로 조직하지 마시고
각 부서의 대표자들, 여기에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청년들까지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은 이 기후위기의 문제가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오면 위원회가 굉장히 활발해져요. 저기 양천구에 있는 한 감리교회는 이 위원회에 어린이 위원을 세웠어요. 생태정의위원회, 생태환경위원회 이런 걸 만들고 어린이 위원을 세워서 딱 위원 임명을 했더니 이 어린이들이 온 교회를 다니면서 아, 우리 교회는 이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청년들과 어린이들의 교회 관심과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와 선포를 하나님의 지금 이 세계, 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문제에 맞춰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환경주일이나 뭐 기후정의주일, 창조절 같은 것들을 절기별로 잘 지키고, 그리고 사순절이나 대림절, 부활절, 성탄절 이런 때에 우리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만 간직하느라고 열심히였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일들, 사순절과 대림절 이럴 때 열심히 이 세상을 이 생태 문제, 환경을 초점을 맞춰서 이 일들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교회 보니까 여기 교회 수첩에 녹색교회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 생태적 녹색교회로서 해야 될 일을 따로 칸을 만들어서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약수교회도 만약에 이런 비전을 세우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1년 동안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계획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중심으로만 하지 마시고 여전도회는 예를 들면 이번 1년 동안은 뭐 무엇을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식당에 음식 남기지 않는 그런 운동을 하겠습니다. 남성교회는 교회 정원을 가꾸겠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목적들을 세워서 1년을 다 같이 한번 노력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녹색교회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녹색교회 교육은 생태적 관점에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우리 약수교회도 이미 생태적 관점에서 말씀을 읽는 그런 어떤 모임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개인이 열심히 무엇을 해야 될지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보면 녹색교회들 다 녹색교회들 모습이에요. 이걸 많이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앞에서 너무 길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교우들이 모여서 계속 뭔가 공부하고 계시죠? 이런 소그룹 모임들이 교회를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이때 이 환경 문제로 같이 뭐 이렇게 식물을 심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는 공간이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봉사, 교회가 하는 선교, 교회가 하는 친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세상에 필요한 일들을 나눠주는 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지역을 향해서, 지역에 요즘 쓰레기 문제 많이 있잖아요. 지역에 우리 교회도 했었죠. 걷고 나누고 주킹도 하고 아마 하셨을 거예요. 지역을 향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 그리고 지역에서 교회가 굉장히 넓은 공간이잖아요. 이곳 어딘가에 제로 웨이스트, 쓰레기 없는 물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 많은 녹색교회들이 제로 웨이스트 샵을 교회 한편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교회에 오는 교인들이 쓰레기 없는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 쓰레기 없는 물건을 구입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교회로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런 활동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에 좋은 책들, 특별히 생태, 환경 이런 거 관련된 그림책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도서관을 작게 만들어서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개방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약수교회도 이런 길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하고 계신가요? 자, 또한 지금 교회의 선교는 생명의 기틀을 마련해주는 선교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막화로 고생하고 있는 몽골에 나무를 심어준다거나 아니면 지금 작물들의 식생의 변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교회들에
자립을 위해서 그곳에 태양광을 세워준다거나 발전소를 세워준다거나 이런 일들이 충분히 생태적 선교의 모델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친교들도 사실은 남김없이 먹기, 그리고 이제 고기 그만 좋아하고 공동식사, 우리 주일 공동식사는 될수록이면 제식으로 하기, 이런 운동들을 교회 안에서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 배달음식, 우리 성가대 많이 연습하고 뭐 하실 텐데 녹색교회들은 교회 부서 모임에서 배달음식 안 먹기 이런 운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난 6월에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약속교회 교인들께서 환경주의를 지내시면서 걷고 나누고를 진행하시면서 마련된 헌금을 우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때 때마침 저희에게 후원이 정말 필요했었던 때예요. 왜냐하면 이때 저희가 여기 지금 목사님 보이시죠? 이때 무엇을 하고 싶었냐면 어린이 청소년용 여름 생태 성경학교 교재를 제작하는 중에 있었어요. 근데 교재 제작을 하려면 지필진도 있고 그다음에 디자인도 예쁘게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었는데 그때 때마침 약속교회에서 크게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성경학교 교재를 잘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이 교재를 약 180개 교회와 230개에 가까운 교육부서에서 이 교재를 신청해서 받아가셨습니다. 물론 인쇄까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교재를 받아가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는데 그중에 많은 교회가 재정적으로 열악한 작은 교회였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이 생태교육을 위한 지원이 아직 잘 안 되는 그런 부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의미 있는 일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과 그리고 목사님들,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이 교재를 만들었던 여러 전도사님들의 수고가 함께 만나서 마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인 것처럼 그런 쓰이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생명들을 향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낼 것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자신만의 구체적인 행함을, 진실함을 내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잠시라도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남는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세상을 위해서 나의 작은 실천, 나는 뭐를 한번 해봐야겠다. 예를 들면 나는 될수록이면 고기를 안 먹어봐야겠다. 나는 될수록이면 많이 걸어야겠다. 전기를 좀 덜 써야겠다. 이런 작은 실천들을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역시 우리 교회도 차츰차츰 한 걸음씩 우리의 작은 노력들을 가지고 그 작은 것들을 가지고 크게 쓰셨던 이 기적의 이야기를 보듯이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 우리의 노력들을 작더라도 미비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잠깐 여기에 있는 우리 공동에 제가 같이 기도하고 싶은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혹시 보이세요?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의 작지만 구체적인 행함을 드리오니 기후위기의 시대에 생명을 구하는 기적의 마중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기후변화로 수많은 생명의 터전이 무너져가는 이 시간, 기적 같은 변화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탐욕과 경쟁으로만 일궈왔던 문명을 넘어서 생명과 평화와 정의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야 할 시간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함부로 버려지지 않고 이 위기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적 같은 일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루어가기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작고 구체적인, 때로는 미미해 보일 수 있는 여러 노력들을 이 기적의 세상을 향한 마중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